수사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은 형사들이 범인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살짝 보입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전문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인이 이렇게 용의자들이 생기면 그 중에서 이제 범인을 색출해야 되겠죠. 애초에 아무런 용의자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그 피살자의 그 주변 인물부터 뭐 가족서부터 친구서부터 사업관계서부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거짓 연기를 하며 슬픈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주변인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형사는 거기서 그걸 이제 구분해내죠.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연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놀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알았는데 놀라는 척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피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익이 생기는 사람, 이익을 얻을 것 같은 사람, 혹은 원한 관계를 해소할 것 같은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펼쳐내면 결국 그 피살자의 죽은 사람의 죽음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사의 이제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뭐 꼭 그게 살인 사건이 아니어도 그게 뭐 사기든 뭐든 간에 그런 범행을 저지를 때 이 범행이 이 사람한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겉으로는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득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결국 이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걸 따지게 됩니다. 그럼 모든 범행들의 윤곽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걸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반반이 나왔다. 그거 약간 애매할 수 있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건 신앙적인 일이 되겠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개인의 의견 혹은 인간적인 의견들을 안 넣느냐?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판단은 성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따져가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장 말씀을 중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절입니다. 여러분 창조절은 굉장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절기라고 했습니다. 비절기라고 하는 소위 오순절 후 혹은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하는 것이 대림절기까지 쭉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력이 처음에 이렇게 정해지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절기가 다 들어가야 우리가 교회의 그 교회력을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을 텐데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는 창조절로 지켜줘, 대림절까지 창조절로 쭉 지키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거는 만들어진 게 아니냐, 뭐 절기도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이 교회력의 절기들을 삼일체 하나님의 그 기간들을 골고루 집어넣고 해야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에서 창조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창조절을 지키고 창조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교회에 따라서는 이제 창조절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취지가 삼일체 하나님의 각 분의 세 분 하나님의 절기가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또 마땅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키죠. 어쨌든 창조절입니다. 옛날에 그 신학교 시절에 화이트헤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잘 언급되지 않는 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처럼 복음주의 계열의 이런 기성 보수 교단에서는 이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이라는 것은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 혹은 현대신학적인 경향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는 분명히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아이디어가 있다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 과정신학이라는 게 뭐뭐 하는 과정, 교육 과정 할 때 이거 과정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보통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태초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세상의 종말까지 그 창조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에서 지금 30년이 지나서도 생각나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은 창조와 관련해서 이 창조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있다라고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 때 그냥 태초에 딱 하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유지가 되어 있고 종말까지도 그 창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신학과는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우리들의 통찰을 넓혀주는 그러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절 첫째 주일에 저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도대체 이것이 창조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 성경에 뭐 빛, 뭐 소금,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뭐예요? 빛이 굉장히 빛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고 밝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빛나는 거는 비싸요. 전기 이렇게 켜갖고 전등, 형광등, 뭐 이런 LED, 뭐 요즘은 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등을 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그런 겁니까?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 지역을 갔을 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게 숨이 막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건강한 사람은 답답한 정도인데 이게 뭐 이렇게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뭐 어렸을 때도 그래도 등불 하나는 있었잖아요. 백열등 하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빛이 없이 깜깜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잠이 잘 오질 않더라고요. 약간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빛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라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자려고 불 끄고 자는 것과의 그 어둠은 그건 내 의지로서 만든 어둠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말똥말똥한데 주변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굉장히 사람이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연 뜻이 뭘까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데 관해서 교훈합니다. 그 삶의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건 어두움의 일들을 벗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장 안에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그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아, 너는 악이냐? 이럴 때 사람을 죽인 사람도 다 항변을 합니다. 내가 그럴 만하니까 사람을 죽였고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했지, 뭐 무차별 묻지마 살인하고 온 놈도 너무 떳떳합니다. 왜 그래요? 왜 세상은 그렇게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였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멀쩡하면서도 미친 척 하기도 해요. 사람을 죽여도 그래요. 그러니 뭐 그 나머지 일들이야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자녀였고 어둠이었어요. 그 성경은 그걸, 특히 바울은 그걸 어둠이라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은 두려움입니다. 어둠은 옛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적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공격을 받고 뭐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이, 나는 호랑이니까 안 잡혀. 그렇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는 호랑이도 올무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냐 토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은 그만큼 뭔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죄와 신앙적인 일들을 잘 구분을 못해요. 비뚤어진 길과 바른 길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전에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다른 그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해가 좋으냐 달이 좋으냐 뭐 이런, 난 무드 있는 달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달은 빛을 발하지 않죠. 그런데 태양은 어때요? 해는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해가 생명의 근원이지 달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무드는 더 있을지 몰라도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퀴리 부인을 위인전에 넣고 읽는 나라라는 것을 얼마 전에 외국인들 통해서 알았어요. 뭐 파브르도 그렇고 퀴리 부인도 위인전에서 읽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폴란드 정도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파브르 모르는 사람 없고 퀴리 부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퀴리 부인 이야기 속에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처음에 라듐을 발견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방사선, 그 다음에 이제 폴로늄이라는 것도 발견해서 결국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죠. 뭐 지금도 아마 최초일 것 같아, 2번을 받은 건. 어쨌든 그러면서 그 라듐을 설명할 때 그 여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라듐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정말 중요한 거냐고. 모르잖아요, 과학자가 아니니까. 정말 그렇다고. 이 라듐은 스스로 빛을 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둠 속에서 보여주니까 아름다운 빛이 나오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 중에 제일 값비싼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에요. 왜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싸죠? 빛이 아름답기 때문에. 뭔가 태양빛이 이렇게 딱 햇빛이 내리쬐면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좋은 다이아몬드냐를 아는 건, 그거를 정말 잘 장인이 깎아내서 커팅을 해서 그 빛이 아주 영롱하고 아름답게 비치게 되는 그러한 다이아몬드가 좋은 다이아몬드라서 비싼 값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조차도 빛이 있어야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사체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퀴리 부인 동생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다이아몬드도 빛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라듐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대단한 힘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달처럼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도 달처럼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빛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또 설명을 하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작은 태양이 돼서 빛을 발해야 되고, 어쨌든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빛나는 거죠. 우리가 청년 시절에 이 청년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간인가 잘 인식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은 그 시대의 명제, 그 시대의 과제,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과제가 늘 문제가 되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수험생들은 늘 대학 입학 뭐 누가 뭐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그냥 대학 입시에 그냥 짓눌려 있죠. 대학 들어가면 이제 학점, 취업, 그다음에 연애, 결혼, 뭐 그다음에 출산,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자기 시대의 그 문제들,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에 사는가. 옛날에 무슨 장밋빛 계절, 뭐 푸르르는 세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아주 옛날식 표현이 진부하긴 하지만 정말 그런 표현을 할 만한 기간이 청년 기간이죠. 얼마나 그 20대가 빛나는지, 예쁜지, 아름다운지, 건강한지 그거를 20대가 지나야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20대 때는 그게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인지, 얼마나 지금 예쁜지, 건강하고 그런 것이 행복한지 잘 몰라요. 그 시대가 지나서 늙음이 와야 젊음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어둠이 대부분 아는 거예요. 아까 그 빛이 없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 정말 그 어둠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빛 없이 사는 거다. 근데 그 빛이란 뭐냐? 주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너희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거 다 소용없다. 야, 나 봐라, 나. 이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괄호 열고 각주를 다는 거예요. 야, 나 봐라. 내가 얼마나 로마 시민권자의 좋은 가문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하면서 건방지게도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데 일등공신으로 앞잡이하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였지.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니? 그런 거 다 버렸다. 그거 똥이다. 배설물이다.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다? 왜?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출세하고 뭐 이렇게 권력을 갖고 하는 거 성공하고 뭐 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느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납득이 되지. 한 번도 그렇게 안 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나다. 내가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출세하고 영광 속에서 살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 예수님 속에,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와 바울은 일종의 라이벌 관계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출세하고 많이 배우는 인텔리겐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인텔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표현을 안 쓰죠. 그렇게 해서 안 살았으니까 아주 순수하게 쓰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거 출세하고 이거 하는 거 의미 없다? 니네들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출세하고 이렇게 나가서 성공해봤더니 그게 의미가 있었는 줄 아니? 없더라. 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저 바울 선생은 원래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출세하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의 인텔이야 그랬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봐. 정말 그럴 것 같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설득이 잘 되겠죠. 그래서 빛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살아가죠. 출세하고 근데 결국 뭐예요? 죽어요. 근데 이제 죽음 이후의 문제에 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주저주저리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왜?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육체는 썩어 들어가서 없어져요. 먼지 한 톨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럼 뭐냐? 영혼밖에 남는 게 없어요. 또 어떤 것이냐? 어리석음으로부터 지혜로움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지혜는 뭐냐? 물론 세상을 사는 지혜도 필요하죠. 이런 지혜 저런 지혜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속된 것, 세속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세속, 타락, 죄의 상징이기도 했죠, 성경에서.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니까 어둠은 저기. 여러분, 범죄는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어두운 곳에서 많이 일어나지 밝은 곳에서 일어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범죄라는 것은 남들이 보면 안 되고 안 봤으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룩한 일은 어때요? 밝은 곳에서 일어나요. 왜? 남이 봐주면 더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사람이 좋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막 보고 일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인 거예요. 그리고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죠. 왜 그래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죄 안에 있는 것이고, 죄의 끝은 결국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낙담입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밝은 거죠. 빛은 희망이에요. 빛은 정말 그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지금 여름이니까 빛이 있고 햇볕이 있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안 와닿지만, 여러분 추운 계절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가서 햇볕을 쬐기도 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햇볕이 있는 곳이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게 좋지 추운 게 좋다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더운 데서는 여러분 열대지역에서 사람들이 저런 사막에서 사람들이 살까 해도 살아가죠. 근데 정말 추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정말 추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뜨거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빛이 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함을 뜻하는 원래 헬라어는 아가토스네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이 아가토스네라는 말은 단순한 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대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정신이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심, 이를 품 안에서 품을 수 있는 포용력, 아낌없이 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그냥 순해갖고 뭐라고 해, 욕을 해도 뭐라고 뭐 해도 뭐 불의를 행해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착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포용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포용력이어야지, 말도 안 되고 우기는 거 뭐 그런 속에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의로움이란 단어를 또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인류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뭐냐, 의가 뭐냐, 디카이오스네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그만 난 정의로우니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뭐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라, 물론 그런 것도 의로움이죠.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의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로움인 겁니다. 진실함은 또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그냥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실 앞에 진짜와 가짜가 결국 구분돼요. 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물론 말로도 못하는 놈들 요즘에 세상에 너무 많아서 이미 처음부터 말부터 안 되는 놈들이 많지만,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 뭐 나아지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주의란 건 뭐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보수주의, 복음주의의 입장인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보주의, 자유주의란 뭐냐?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복음주의란 건 뭐냐? 비관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오실 그 재림 시까지 점점 죄 가운데 있고 더 나빠질 거야. 보통 그런 견해를 가져요. 그렇게 뭐 기기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어도 보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런 복음의 핵심은 뭐냐?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막 이러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안 좋아져요.
여러분 절대 안 좋아져요. 물론 핸드폰도 생기고 컴퓨터도 생기고 이제 AI도 생기고 막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죠. 그런 면에서는 좋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더 의로워질까? 안 그래요. 2000년 전 사람보다 우리가 더 착하게 살고 의롭고 인간답게 살고 있을까요? 안 그럴걸요. 문학을 읽어보고 역사를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면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게 돼요. 2000년 전 사람이나 4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2000년 후의 사람이나 별로 안 다르죠. 인간의 본질이. 그거 왜 그래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잘. 인간의 기본이 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한 번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고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나는 한 번 의인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세상 종말쯤 돼갖고 다시 오면 되죠.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그게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겠어요? 착한 일을 하겠어요? 다 세상으로 나가 악을 행하다가 사기치고 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은 뭐겠어요? 언제 그 세상의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둠의 자녀라고 표현했고, 복음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그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인 거지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도 없고, 만약에 바란다 해도 그냥 라둔가지 별 볼일 없는 작은 빛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발광하는 발광체예요. 반사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이, 태양 없이 농사를 질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생명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태양이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절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요. 참 여행 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여행을 가면서 나의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 자연 환경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먹고 보고 이거 하는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 되니까 그것이 나를 다시 리프레시 해주고 그럼으로써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깨닫는 건 뭐예요? 자연이 참 아름답다. 우리나라 자연도 아름답고 다른 나라 자연도 아름답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참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우디 같은 천재 건축가들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직선으로 안 짓고 곡선으로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우디 신조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연에는 하나님은 직선으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아요. 다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곡선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보여요. 자, 바울은 그렇게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로 나눕니다. 그 빛의 자녀는 뭐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실되게 살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아무리 사람이 회개를 자주 하고 주일마다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를 한다 해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개선이 없고 개혁이 없다면 그거는 입으로만 맨날 백날 회개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가 아닐 겁니다.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웃의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할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있고 정말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그 끝난 그런 창조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잘 뒤따라가고 협조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되새겨보며 참다운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